말씀 마태복음 26장 24절 25절 말씀 중심에서 인자를 파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너희 중 하나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대상임을 말씀하고 지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해답을 가지고 즉 다른 유다가 배신자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주님은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시기보다 너희 중 하나가 어쩌면 너희 모두가 다 나를 팔자이기도 하다라는 것으로 암시해 주셨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유다만이 아니라 어쩌면 베드로도 배신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쩌면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배신자도 될 수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늘 우려하며 그래서 사탄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우리는 늘 경계하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 영적 싸움에서 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을 입을 자들인데 사랑을 거절해버리고 주님 앞에 엄청난 배신의 일을 행하는 그런 일도 일어나고야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파는 자가 누구인가 그 실체가 오늘 본문에서는 드러내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가려졌던 그가 모두가 다 어쩌면은 유다도 나도 나는 아니지요라고 동일한 다른 제자들과 같이 주님께 방문했지만은 결국은 어쩌면은 자기가 예수님을 팔자라는 것을 이미 그렇게 드러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든 선포되는 말씀이든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오늘 우리의 시간, 과거, 현재, 미래 시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때에 그것은 반드시 성취되고야 만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고난을 두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주님의 고난에 집중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말씀은 어느 때라도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먼저는 기록된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성취되는 것을 살펴봅니다. 24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지금 인자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이르시는 말씀이죠. 이 용어는 복음서에 약 90회 정도가 나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된 자임을 말씀하죠. 그러나 사람의 아들, 인자란 말이죠.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어졌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면 하나님과 관계라면은 인자, 사람의 아들이다라고 하면 사람과 관계가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씀도 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는 그런 말씀 속에서는 사람들에게 인자란 말을 종종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그렇게 강조해 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간의 아들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인자란 예수님의 호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많은 의미를 또 그렇게 말해주기도 하고 또 논리적으로 말하기도 할 수 있겠지만은 아주 단순하게 본다라면은 사람의 아들이다. 즉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당하시는 모든 인간적 고난도 신적 권능으로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실체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신다고 하는 것.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 그대로를 주님도 육체로 겪게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인자라는 말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주님은 십자가를 지실 것에 대해서 묵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내용이 바로 인자는 그래서 인자는 자기에 대해 기록된 대로 주님을 위해서 기록된 것은 어쩌면은 영광스러운 그것보다가도 구약의 기록의 말씀이라 말할 수가 있죠. 기록된 것은 주님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많이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고난 당하시는 메시아는 인자로 오신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다. 인성을 가지시고 인간들이 당하는 그 육체적 고난 그대로를 주님이 메시아도 당하시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메시아가 당할 순환의 전체적인 그 기록들은 구약 성경이다. 당대로 바라볼 때 말할 수가 있죠. 구약의 전체에 걸쳐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여러 가지 행적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상당히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해 주는 그런 말씀. 결국 그렇게 옛날 기록된 말씀이지만은 때가 되면 반드시 그 말씀은 기록되어 있었고 예언되어 있었고 그것은 성취되고야 만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이하에 보면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보내시고 때가 되어 고난받게 하시고 주님께서도 세상에 오셔서 이제 때가 되었다. 어느 때는 또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시계, 하나님의 시간대를 예수님은 늘 의식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든지 또 복음사에 가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주님의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에 맞춰가지고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아들 되신 예수님은 그렇게 아버지의 시간대를 따라서 움직이시고 사역에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래서 율법 아래인 우리들을 속량하시려고 고난받게 하셨다. 그러므로 그의 고난에 의해서 우리는 아들의 명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즉 메시아에 대해서. 더나아가서는 그가 오심으로 고난당하시고 속량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거기에서 속량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얻게 하신 이 기록된 말씀 그대로 인자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 길이 이미 주어진 길이고 예언된 길이고 기록된 말씀의 길이고 그것은 아버지가 작정하신 길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기록된 대로 나는 갈 뿐이다.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예수님이 자의로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고 또 기록자들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되게 하셨고 기록되게 한 그대로 옛날 기록되었지만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되고야 만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하죠. 하나님 분명히 시건치 아니하시고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으로서 한번 말씀하신 그대로를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응답이 더딘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이 말씀은 엉터리같이 보여주고 이 말씀은 이루어지지 못할 말씀같이 황당무계한 말씀처럼 보일 것 같고 그 말씀은 정말 과학적이지 못하고 자연적이지 못한 말씀같이 보일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신실하신 하나님 더 나아가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신실하심으로 전능하심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내시고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이것을 위해서 때가 되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다. 이미 기록된 대로 그렇게 예수님은 고난 당하는 것이 정해진 이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그렇게 그 길을 가지만 그러나 그 길에 있어 가시고 배신자가 누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주님 이미 알고 계셨고 그래서 너희들 중에 하나가 라고 말씀하시죠. 그 너희들이라고 하는 것은 12명 제자가 아닙니까? 여러분들 12명 제자의 반열에 올라갔다는 것만큼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어떤 사람은 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은 너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나 그렇게 주님은 따라오는 것 좋아하지만 그런 12명의 반열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선택된 그렇게 은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배신자가 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있을 수가 없는 모습이죠. 있을 수가 없는 모습이죠. 주님께 무슨 원한이 있어가지고 주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배신자가 될 수가 있을까? 12 공동체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와서 정말 꼴찌로 간다 할지라도 영광입니다. 12명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들어오고 싶어도 주님이 제한시키시기도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더 넓게 보면 70인의 전도대 제자들이 있고, 더 넓게 보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믿는 자들로서 주님의 제자의 반열에 있는 것으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지만은 직접적인 주님의 제자로서의 그 역할을 해가는 사람들은 12명으로 제한되었었다라는 겁니다. 그 반열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정말로 귀한 특권이기도 한데, 그럼 거기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밖에 있는 사람도 하지 않는 그 일을, 배신의 일을 하는 자가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으로서는 인간적으로 얼마나 충격이고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셨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사자가 누군가를 주님은 밝히실 수밖에 없는, 이미 또 때가 그렇게 되어져 갖고 쉬운 말로 대세가 이미 그렇게 기울어져 가고 있는 모습에서 지금쯤은 밝혀도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런 모습에서 어쩌면은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석상에서 주님은 그것을 밝혀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된 대로 그렇게 가지만은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아무런 대항하지 아니하고 자발적으로 그 길을 뚜벅뚜벅 말없이 가시는데, 당신의 몸을 기꺼이 배신자에게 몸을 넘겨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서는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어쩌면은 유다라 할지라도 너가 어떻게 그렇게 배신할 수 있냐, 막 쫑알쫑알쫑알 주님이 막 거품을 품고도 막 주님이 야단을 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다고 해서 유다가 돌아올 사람도 아니겠지만은 주님은 어쩌면은 그저 퍼포먼스 액션, 그저 행동적인 모습에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런 모습 속에서 어쩌면은 여러 제자들에게 긴장감을 갖게 하고 유다라 하여금 더 감정적인 모습에서 그렇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액션, 그런 행동적인 모습으로 주님이 유다를 그렇게 마음에 그렇게 녹화하시는, 두들기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대꾸하지 아니하고 그저 너희 할 일을 너가 하거라 라고 하면, 그러면서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 유다는 유다 할 일을 하고 예수님은 예수님 갈 길을 가시는데 그 방향이 동일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주님은 배신할 자가 식탁의 교제를 함께 나누고 있는 자 중에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말씀 함께 나눴지만 함께 주님과 함께 식탁의 공동체에 둘러리 항상 함께 맞상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됐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지만 그렇게 맞상을 하는 사람 중에서 나를 그렇게 극도로 배신할 자가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익히 알고 계셨습니다. 모르면 몰라서라도 마음 편안한데 아시기 때문에 얼마나 주님은 마음에 괴로우셨었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다 아시면서도 그래 크게 내색하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그 아픈 속사정을 그저 간접적인 모습으로 표현하셨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무리 중에 속한 자가 바로 주님 앞에 배신자가 될 수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죠. 12반열에 들어왔고 함께 밥상 공동체에 동석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 그룹에 속해 있는 공동체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배신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인간적인 도리로 의리로 본다 할지라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어쩌면은 유다는 그렇게 하고야 말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자기의 백성이 정말로 화목해 가시기를, 화목이 성취되시기를 위해서 결국은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가셔야만 했고, 그렇게 가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죽음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억울한 길이요, 조롱받는 길이지만은 그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길이고 하나님과 죄인들 간에 화목한 길을 열어놓는 길이 되기 때문에서라도 주님은 그 길을 가셔야만 했고 또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야만 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 길을 가시지만 그러나 배신자는 그 배신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는 알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은 유다만이 아니라 우리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직간접적으로 크고 작은 그런 모습 속에서 알게 모르게 우리도 주님을 배신하는 때가 얼마나 많겠는가. 결국 그 죄의 값은 우리가 책임져야 될 죄책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어떤 죄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구하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죄인된 자세로 나아가고 혹여나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유다와도 같은 그런 행위의 삶을 살아오지 않았는가 우리는 늘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기록된 대로 분명히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사실입니다. 배신하면 배신한 대로 배신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기록된 대로고 회개하는 자에게 회개한 대로 회개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것이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건 이미 구약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주신 대로 예언된 대로 주님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분명히 이루어진 사건임을 말씀합니다. 나아가서는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말씀하죠. 25절에 유다를 파는 유다가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중에 나를 팔리라. 이거 주님이 선포입니다. 선포.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되는 것이죠. 만약에 주님은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려라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파는 사람이 없으면 주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이 다 헛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농담 삼아 우스개로 때로는 웃기기 위해서라도 거짓 뻥튀기 위해서라도 말할 수 있겠지만은 물론 주님도 인간적인 모습에서 그렇게 즐기기 위해서 하시는 그런 농담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정말로 사람이 죽고 사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진심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배신자가 있다. 그리고 나는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은 바로 그때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는 겁니다. 현재적인 말씀이죠. 그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 있기도 하지만 기록되지 않은 말씀이라도 현재 실시간으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시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일어나라, 일어났습니다. 눈을 떠라, 눈이 떠져졌습니다.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바라봐 잔잔하라, 잔잔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구약에 기록된 말씀과도 같이 동일한 역사와 능력이 있는 말씀이고 실시간적으로 실제적으로 말씀하신 그 순간에 그 사건이 문제가 또 일들이 시행되는 것, 그렇죠? 빛이 있어라 했을 때 천지창조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주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실제적인 선포 그 순간순간에 그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도 있었고 또 그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러게 될 때가 되면은 되고야 만다고 하는 사실. 주님이 하시는 그렇게 가르치고 선포하신 말씀은 한마디도 우리가 그저 귓밖으로 잊어버릴 말씀이 결코 아니란 그것이 바로 말씀대로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더 넓게 보면은 우리는 기록된 성경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직접 그 순간에 팔복의 말씀을 하시든지 또 산상설교의 말씀을 하시든지 선포해 주시는 말씀 그건 실시간입니다. 실시간적으로 성취되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하면 네가 눈을 떠리라 실로암 가서 눈을 씻으라 라고 했을 때 제사장에게 보여라 라고 했을 때 주님의 말씀은 때가 되면 분명히 성취되고야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그거 더 나아가 오늘에 와서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 설교로 선포되어지는 것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던져주고 그들에게 전하는 말씀 그 말씀 그대로는 분명히
진리 그대로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야 만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의 열매를 내게서도 거둘 수가 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비야 나는 아니지요.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물으니까 유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어쩌면 자기가 알면서도 내가 배신할 계획하고 있다고 알면서도 아닌 것처럼 다른 제자들이 말하니까 자기도 그런 동일한 말을 안 하면은 말 안 하는 제가 그런가? 모두가 다 눈치오니 눈이 그렇게 쏠릴 수 있지 않았겠는가? 그렇기 위해서라도 가정하기 위해서라도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도 동일하게 다른 제자들처럼 동일한 그런 질문을 주님께 던진 것은 아닌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은 내가 말하였도다. 그래 바로 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 내가 말하였도다. 간접적으로 바로 너 자신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가룟 유다의 그 마음 중심 심장에 정말 주님은 호소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에 들어 스승을 배신하는 일에 대해서 결단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어쩌면은 가룟 유다의 마음속 깊이 회개를 촉구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나님을 속히하라 하시니, 주님이 제자들의 떡조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마지막 만찬 성찬식이 시행되는 것이죠. 그렇게 떡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들어갔다, 그 순간에 들어갔다라기보다 어쩌면은 이미 사탄에게 이미 모든 작업들이 이미 이루어지고 실제적인 사탄의 공작이 그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주님이 보고 계셨다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갈 눈으로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의 느낌에 대한 표현을 그렇게 요한이 기록한 것은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결국은 사탄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 인생의 왕이 되어지고 왕자에 앉혀져 가지고 그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사탄의 영광을 위해서, 사탄의 만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버리는 유다의 인생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나님을 속히하라.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라 해도 안 해도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사탄의 그렇게 어쩌면은 장난감처럼 사탄의 놀이개처럼 그렇게 쓰이고 있는 유다, 정말로 그 인생이 너무나 불쌍한 나머지 주님이 그렇게 안타까운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자기 스스로 네 스스로 대답해봐라. 스스로 그때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리에서 정말로 자신의 자존심과 체면과 명예 때문에서라도 다른 제자들을 위해서라도 내색하지 않으려고 했는지 모르지만은 주님이 그렇게 궁지에 몰아가지고 누군가 팔리라고 말씀했을 때 들켰네 라고 하면 그제서라도 주님 앞에 회개했다라면은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우리 시험하는 자수하여 광명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유다, 그 기회를 놓쳐버린 유다가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사탄에게 완전히 장악당해가지고 이제는 자기 의지로 자기 스스로 무엇으로도 행할 수 없고 사탄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수동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유다만이 그런 것은 아니죠. 사탄은 우리를 누구만 특정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내가 저놈을 무너뜨려야지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표적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그렇게 신앙 좋다고 하는 사람이 이단의 앞잡이가 되고 넘어지고 나중에 우리가 좀 저렇게 될 수가 있을까 정말 이해되지 않을 만큼
타락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도 보기도 합니다. 간혹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사탄이 우리 속에 들어오려고 늘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늘 깨어있고 경각심을 갖자면은 결국 우리는 사탄의 밥이 되고야 만다는 사실, 결국은 사탄의 놀이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는 아셔야 할 것이죠. 내가 성령에 붙잡히지 않는다면 결국은 마귀에게 붙잡힐 수밖에 없다는 사실. 마귀는 늘 우리에게 허점을 노리고 우리의 약점을 노리고 우리가 넘어지기를 바라고 자기가 그 틈을 보고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의식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군병으로서의 경계심을 늘 가지지 않으면은 어느 틈인가 나도 모르게 결국 사탄이 내 심령을 장악할 수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늘 두려움을 가지고 자신을 잘 지켜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12공동체에 들어왔던 유다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무너뜨리려고 하면 사탄이 얼마나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능력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우리는 이겨낼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것을 물리칠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의 권세로 우리는 물리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장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늘 우리가 정말로 대세이고 구속의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사탄이 오늘도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주님 이름 물리쳐가는 그런 삶, 날마다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 예외 없이 장담할 수 없이 무너질 수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공동체를 떠나는 우리 유다를 볼 수가 있죠. 12반열의 공동체에 있으면서도 결국은 그는 주님이나 동료 제자들을 버리고 자기 갈 길로 가버리고 있는 유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도 그를 잡지 않았습니다. 다른 11제자도 유다 어디가 가지마, 잡지도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밤이겠죠. 그러나 밤이지만은 단순한 자연적인 밤만이 아니라 정말로 유다 앞에는 어둠 암흑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고 어둠의 권세에 짓눌리고 거기에 이용당하는 인생이 되어버린 그의 인생의 종말의 모습을 밤이르라, 이런 모습에서 요한복음에서는 의미를 전해주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고 빛 안에 살아가는, 그래서 빛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단정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유다가 그 떡을 받고 나가니까 밤이르라, 결국은 어쩌면은 마귀의 속을, 마귀가 있는 그곳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결국은 유다는 12공동체에서 그는 떠나버리고 예수님도 떠나버리고 예수님과 11제자는 모든 만찬을 마치고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감난산으로 기도하러 갔지만은 그는 유다는 어디로 갔겠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아마 대제사장을 찾아가지 않았겠는가. 정반대적인 모습으로 갈 길을 가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스스로 공동체를 떠났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제자 공동체가 와해되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유다는 빠져나갔다 할지라도 여전히 제자 공동체는 존속하게 되고, 유다의 그 빈자리를 결국 사도행전 1장 26절에서 보면은 마띠아라는 사람을 투표해서 뽑아가지고 12공동체를 채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12사도는 여전히 존속하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도로서의 그들의 역할을 잘 감당해 갔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없으면 무너지겠지. 천만의 말씀. 나 없어도 잘 됩니다. 그러니까 교만하게 거만하게 잘난 체 하지 마시고, 정말로 나 없으면 더 좋은 사람이 그 자리를 채워가지고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미 받은 영광의 자리를 우리는 빼앗기지 않으려고 늘 지켜가고자 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 충성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만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어떤 마귀가 틈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싸워 승리해 가야 할 것입니다. 과거의 예언으로 기록된 말씀대로 주님은 십자가 길을 가십니다. 현재 선포되는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이 실시간적으로 하신 말씀 그대로 분명히 또 유다는 배신자가 되었고 배신의 길을 가게 된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파는 자와 팔리는 자를 생각해 봅시다. 옛날에 봉건주의 사이에 주인들이 종들을 막 사람을 인신매매 판다는 것이죠. 파는 사람이 권세가 있습니까? 팔리는 사람이 권세가 있습니까? 파는 사람이 잘 됩니까? 팔리는 사람이 잘 됩니까? 옛날에는 파는 사람이 권세가 있었습니다. 말은 물건 취급하듯이 종들을 노예를 그렇게 주고 사고 팔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성경상에서 보면요, 파는 사람보다 팔려가는 사람이 더 잘 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요? 요셉이. 요셉은 팔려갔으면서도 형들보다 더 잘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유다는 파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팔려가는 지금 노예보다도 더 죽음을 향해 팔려가는 사람이죠. 노예는 그래 생명이라도 보존되지만 예수님은 노예보다 더 죄송합니다. 핫발이 취급받는.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유다는 자살해 죽고. 지금 잘 되려고 했으면 잘 돼야 되는데 도리어 자기가 파란 자 맛도 못해버리는 그런 요셉과 형들과의 관계처럼 쫓는 자와 쫓기는 자 누가 더 권세 있는 사람입니까? 쫓아가는 자와 도망가는 사람 누가 더 힘 있는 사람이에요? 사울과 또 다윗을 생각해 보면은 사울은 권세 있고 능력이 있고 온갖 것을 동원해 가면서 다윗을 쫓아가지만은 다윗은 도망가지만은 그러나 도리어 도망자 도리어 수배자가 도리어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왕보다도 더 잘 되는 모습. 정말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말씀하신 무조건 쫓긴다고 잘 되는 것이기보다 의를 위하고 진리를 위하고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저 그렇게 쫓기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팔려가더라도 잘 되게 하신 하나님. 쫓겨가더라도 나를 쫓아오는 사람보다 더 잘 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죽이는 자와 죽는 자 누가 더 낫습니까? 여러분을 죽이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죽임을 당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뭐 둘 다 안 되고 싶겠지만은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임을 당하는 자였습니다. 결국에 나아가지고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습니까? 죽이려고 죽였던 사람들이 돌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성경상에서는 여러 가지 역전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종보다 더 핫발에 취급당하면서 팔려가고 완전히 죽음으로 팔려가는 존재되었지만 도리어 사망권세에 이기시고 자기를 판 자 유다보다 자기를 죽였던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보다도 더 위대한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허락하셨고 그 은혜를 또한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 우리가 팔려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복된 삶입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쫓김을 당한다. 주님을 당해 내가 억울함을 당한다. 주님을 당해서 내가 지금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억울하게만 끝나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든지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든지 현재적으로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결국 종말에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될 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가지고 소망을 하십시다. 메시아는 팔림을 당하여 죽임을 당하였지만 부활하여서 결국은 승리자가 되셨지만은 유다는 파는 자였지만은 메시아를 팔고서도 도리어 패배자가 되어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종말을 당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인자를 파는 자가 아니라 인자를 따르는 자, 인자를 믿는 자, 인자를 전하는 자로서 우리가 그 책임과 사명을 신실히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따르고 말씀대로 전할 때
우리가 전한 그 말씀은 내가 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말씀은 원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따르고 말씀대로 믿는 자, 말씀대로 전하는 자는 내가 선포한 말씀 그대로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만 하는 것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십시다. 우리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기록된 말씀은 기록된 대로, 선포된 말씀은 선포된 대로 성취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말씀대로 믿고 행함으로 성취되는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오늘날 어떤 선포되는 말씀이든 진리 이상, 진리 그대로 분명하게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차라리 나지 않은 것만도 못하다.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태어나 예수님을 믿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고달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것이 승리의 길이고 주님은 결코 우리를 인생과 믿음이 부도나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시라 결국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고난에 참여해 가시고 주님의 고난과 함께 고난을 겪어 이겨 가심으로 결국 승리의 영광을 누려 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주님, 내가 기세등등하여 그저 자기 욕심과 현실의 욕심과 만족을 위하여서 의와 진리와 정의를 저버리지 말게 하시고 뜬 가운데서 억울함과 또 애매함이 있다 할지라도 진리와 정의를 지켜가게 하시고 언제든지 복음을 바르게 믿고 따르고 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진리대로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처럼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에 주저하지 말게 하시고 결국 승리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참으로 유다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스승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 일까지도 저질렀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의 종말이 되었던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팔려가셨지만, 죽임을 당하셨지만은 사망 근세 깨뜨리시고 자신을 판 자보다 자신을 죽인 자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을 권세를 누리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한 팔림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과 억울함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삶에 내 모든 삶이 말씀으로 무장되어져 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기록된 말씀이든 선포된 말씀이든 언제든 그 말씀은 살아있고 성취됨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믿어 살아감으로 말씀의 약속대로 그 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일날 주었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우리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고 하나님의 계획에 맞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셔서 그래서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복 있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복 있는 백성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귀중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조차 조금 더 귀한 곳을 여기지 아니하고자 했던 사도 바울의 각오처럼 우리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그 책임을 알고 진정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자 되기 위하여서 주신 말씀 기억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우리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5천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도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의 나라로 세워져 가게 하시되 아직도 이단과 사이비와 우상과 하나님의 여러 가지 하나님 원치 않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또 하나님을 무시하는 여러 가지 잘못된 법들이 입법되어지고 하나님이여 주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배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악을 저지르고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여기까지가 아니라 앞으로 쓰일 일들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까지도 베푸신 하나님의 그 복을 잘 관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위대하게 쓰임받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섬겨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받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국책을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국가를 다스려갈 수 있는 위정자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권세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묵상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자 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 한국교회와 하나님 먼저 부름받은 믿는 자 우리들이 저가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주시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알게 해주시고 그런 영적 리더십을 발휘해가며 하나님 맡기신 귀한 사명 주저하지 않여 기꺼이 감당하게 하시되 하나님 삶도 죽음도 두려워할 것 없이 믿음으로 승리 생활해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우리 현지 있는 선교사님들 여러 가지 많이 코로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하시고 문제 일어나지 말게 해주시고 또 질고로 어려움당하는 성도들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학업과 진학과 취업과 결혼과 장래를 위해서 출타객지 사방에 있는 우리 대양의 권속들을 위해서 이웃 주민 보고마를 위해서 김천대들을 위해서 다음 주 우리가 전달 이웃 주민들을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김천대대 군보고마를 위해서 우리 함께 전체적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교회 각 기관들을 세우시고 구역을 세우시고 주일학교와 부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각 기관들이 믿음 안에 든든히 서게 해 주옵소서. 정체성을 확립하게 해주시고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환경 탓하지 않으며 기꺼이 귀한 사명 책임을 감당해가는 부서와 기관과 하나님 아버지 구역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맡기신 사명자들 직분자들 그 직임을 무거운 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가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전도한 이웃 주민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이 한 심령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을 주민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빈자리가 채워지게 하시고 믿는 자가 날마다 꼬리를 물고 도와야지는 구원의 역사가 있는 기적이 있는 주님의 교회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질고를 어려움당하는 성도들 병을 입하는 성도들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의지하고 소망 가운데 건강하게 주님을 섬겨가실 수 있도록 육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객지 사방에 어떤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진학과 취업과 결혼과 장래길을 열어주옵소서. 흩어지는 대양의 권속들 안전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신앙을 나누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확립을 해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사람들로 사명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군부고마와 하나님이여 지금 모든 교회가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역들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선교사를 안전하여 주시옵시고 현지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한 심령대로 주님께로 돌아와 교회가 개척되고 세워지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일에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교회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마다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일절 사탄의 방해 공장이 나타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의 역사에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 되게 해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